다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또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엇하가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보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교동문 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하루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들은 아침에 쉬러 자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나이가 나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산을 가르치사 죄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79장입니다. 최경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알파이시며 오메가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절을 맞아 노랗게 무르익어가는 가을 들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저희를 죄악의 들판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축복받고 열매 맺는 구원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이 예배로 불러주신 은혜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정직함을 내세워 위선의 삶을 살았고 성경의 율법의 잣대로 내세워 정죄와 구속은 하지 않았는지, 말씀을 비추어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우리 자신을 우리 자아 중심으로 살았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그것을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보다는 자신의 욕구와 만족을 위해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참되고 겸손하게 살았는지 뒤돌아보는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참된 진리와 배려, 사랑을 전하는 저희 모든 임마누엘 성도가 되게 하여 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태초에 저희를 선택하여 구원을 주시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그네로 견인되어가는 삶에 감사하고 세상 권세 유혹에 빠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직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진정한 성도의 열매를 맺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녀로서 그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손을 항상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육신의 질병과 물질, 믿음 등에 처해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창조주신 주님을 먼저 찾고 의지하는 우리 미주 임마누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모든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미주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스스로 계시고 자존하시는 그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전능하시지만, 능력이 많으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고 깨달아지는 순간, 영육 간의 모든 얽매임과 묶임에서 해방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 그 사실을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이 속사람의 여리고성이 자아가 무너지게 하시는 십자가의 고통이 있지만은, 이러한 모든 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가 어떻게 할까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먼저 피조물의 자리에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늘문을 여시고 충만하게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 영혼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은, 병든 자들은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의 능력 앞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치유받게 해주시고, 오히려 온전히 믿음이 회복되어 나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사업처를 섬기고 선교지를 섬길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되, 결국에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이 70이여 강간은 80이라도 인생은 수고와 헛된 것뿐이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영광 돌리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방금도 제가 이렇게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언제 오냐고. 하여튼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병낫게 하는 그 은사, 이것에 대해서 갑자기 요즘에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 그러는데, 병 낫는 게 여러분 그 큰 목적은 아니고요. 병이 생기고 낫게 하는 이런 과정,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창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창조의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고 이해가 됩니까? 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인간으로서 이해가 불가능한 겁니다.
믿음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서의 이 말씀을 계시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을 깨닫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예배 시간까지 늦을 정도로 그냥 막 우시면서 막 그 사모님이 빨리 좀 와서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인데, 참, 중요한 것은요, 병 들었을 때에, 여러분, 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기 본인 스스로, 난 내 아들이라도 본인이 아버지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 그 한번 성경 구절 여기 없지만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5장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안다는 것이 이렇게도 여러분에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14절로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우리가 하도 의심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야고보서 5장 14절로 15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병든 자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선행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냥 막 내가 기도할게, 낫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할게, 낫게 될 것이야. 근데 본인이 안 믿으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저는 그 병을 낫게 하고 못 낫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드는데 뭐냐면은, 33년 전에 제가 40일 장기금식을 하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게 됐는데, 그때는 뭐 제가 그래서 금식하고 난 후에 한 이틀 반 만에 뭐 죽었다 깨났다 그럴까 뭐 이렇게 실신했다 깨달아 뭐 사실 금식기도 마치고 난 후에 음식을만 먹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머리끝부터 어디를 갖다 이렇게 막 꽉 부딪히거나 뭐 쓰러지고 막 그래서 내가 느낀 건데 꼬집어도 한번 문지방을 꽉 부딪히고 막 쓰러졌어요. 조금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근데 아무런 통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꼬집어 봤더니 온몸을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게 한 2년 이상 갔어요. 2년 조금 넘게. 그러면서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죽었다 깨어나면서 뭐 그 신비스러운 얘기는 여기서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하여튼 그런 체험을 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콜링을 해서 신학교를 가는 게 맞구나 해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그렇게 막 2층 올라가는데도 그냥 발발발 떨면서 그렇게 그냥 한 30분 걸렸어요. 1층에서 2층 올라가는데도. 그러면서 음식을 물만 먹어도 어떤 데 다 토하고, 그게 얼마나 제가 건강에 대해서 아주 신경이 예민해지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삶으로 이렇게 살아났는데, 근데 그때뿐이지 조금 뭐 신학교 졸업하고 건강이 조금 회복되는 과정 속에 있는데도 사람은 또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옛날 게 그대로 다 나와요. 그때는 뭐 그냥 막 천하가 다 내 것 같고 몸은 뭐 그냥 너무 연약한데 영적으로는 그냥 막 기도하면 그냥 막 낫고 막 이런 것도 있었고, 하루에 4번씩 막 설교를 하고. 근데 그래가지고 교회 뭐 신학교 졸업해서 하여튼 개척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좀 교회가 조금 이렇게 되는 듯 싶고 그러니까 교만한데 교만하고 싶지 않은데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난 교만하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내가 왜 목회하면서 이렇게 한계가 오는지, 그때 참 금식하고 그럴 때에 그때 뭐 목사도 아니고 뭐 신학교도 안 다녔지만은 그냥 천하가 정말 다 내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아무 부러울 게 없고 오늘 죽어도 뭐 여한이 없는
그리고 문제 생기면 기도하면 그냥 낫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랬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고 교회가 이렇게 잘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신학을 했습니다. 다시 신학을 하는 기분으로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러면서 신학교 문을 들고 제가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말씀의 부재였구나. 교리의 부재였구나. 교리, 탄탄한 교리, 올바른 말씀의 교리, 신학의 이런 신학. 이게 그러나 이제 그동안의 과정 속에 그런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수 있도록 딱 자리 잡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기도가 다구나. 기도가 다구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근데 그동안 그렇게 되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신학의 지식은 너무 완벽하게 있는데 현장이 없어. 사람 만나게 하면 이 사람한테 맞춤형으로 메시지를 줄 수가 없어. 난 신학 졸업하고 나서 막 현장을 열심히 뛰어들고 전도에 그냥 생명을 걸고 그래서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 일으킨 건 맞아. 그런데 너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 내 자신 속에 너를 통해서 역사가 하나님께서 역사 일으킬 때에 너 자신도 모르게 너의 옛사람이 같이 반응되어져 나오는 이 사단의 통로가 되는 앙금처럼 조금씩 가라앉는 이것이 내 속에 쌓여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의 나된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너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이 쌓여진 이것이 너를 교만하게 했고 만족함이 없게끔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 됐던 거예요. 그게 바로 신학의 부재요, 교리의 부재라는 거예요. 근데 신학과 교리가 바로 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현장에 또 이 경험이 또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현장에 그 갈급한 사람들을 보고 이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만 하신 일이다 라고 그 사람도 인식을 시켜줄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도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갖다 통해서 역사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은 하지만 나도 역시 거기에 쓰임받는 도구라고 하는 것으로 나도 조금씩 교만한 이 99.999%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조금은 나도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이 철저하게 부인되지 않는다면 이게 교리의 부족이고 신학의 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제가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데 설교하다가요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야, 너 지금 성도들에게 아픈 곳마다 손을 대라 그러고 기도해라. 그럼 다 낫게. 그래서 내가 그걸 억제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건 신비주의야.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직 그런 일이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 내가 교만할 수밖에 없는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 막 이런 게 헷갈리고 그래가지고 안 했는데 이게 한 30년 이상 이제 지나고 보니까 정말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는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참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과정이 참 필요한 건데 바리새인들의 신학은 예수님과 대적할 만큼 그렇게 완벽했습니다. 교리라는가 모르는 걸 갖다가 그냥 꼬치꼬치 그 하나님과 대적을 할 만큼 그렇게 완벽할 정도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혹이나 여러분들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마음에 찔림이 있고 이러는 것들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으로 나의 찔림을 통해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나를 승화시키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족해가지고 또 인간적인 그 사단에게 속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하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과 교통하는 축제의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 마음 잡수면 하시지 못할 일이 없는 분인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인데, 여기 예수님께서 비유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배경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리는 멸시를 받았어요. 멸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바리새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세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이걸 잘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홈리스가 지금 기도했는데 그건 응답을 하시고, 교회 목사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왔다. 그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증거를 하겠는데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의 은혜가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에 항상 힘쓰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골로새 4장 2절과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면 데살로니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어요. 이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건데, 기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야? 잘하고 못하고 이걸 읽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은혜 받아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뭐예요? 그냥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 나와 우리 가족과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전제된 게 기도잖아요. 이걸 신학자들은 정리하기를, 인간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 아닙니까? 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찬송도 있고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첫째가요, 신명기 4장 7절에 말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 비특권을 알고 정말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신명기 4장 7절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병원에 제가 얘기한 그 사모님의 딸이 아주 유명 대학의 아주 의사, 아주 수석으로 그냥 졸업한 유능한 의사예요. 존 홉킨스에서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모셔가려고 그냥 결혼도 안 하고 그냥 공부에 매진해가지고 지금 싱글인데 40이 넘었죠. 그런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엄마, 내가 엄마의 병을 갖다가 얼마든지 이렇게 저렇게 다 이렇게 그러는데, 엄마의 병은 내가 의사지만 인간의 힘으로 병원에서 의사에게 빌려서 해야 될 그런 걸 초월 넘어서서 하나님이 고쳐줘야 될 병이야. 그러잖아요. 그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는요, 하나님 필요 없고 병원이 하나님이에요. 제1 우선순위가. 병원 내가 가지 말라고 저 윤목사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병원 가셔야 됩니다. 윤목사 설교를 갖다가 병원 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갔다고 그러면 잘못 들은 거예요. 병원을 가야 되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은
가장 근원적인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주를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제가 신학자들은 그걸 뭐 여러 가지 신학 용어로 정리했지만 저는 이렇게 제 개인적인 신앙으로 정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시간표에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그러니까 병원도 의지하고 다 일반 은총 속에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거니까. 그럼 그 모든 것들도. 그러나 제1 우선순위가 병원이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일단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거고요. 다니엘이 항상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셔서 사자들이 그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어줘야죠. 내가 뭐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믿고 안 믿는다고 해서 안 믿는 게 아니니까. 자, 이 복잡한 세상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기도한다는 거, 이걸 지금 근원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한번 마음속에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내 심장을 창조했습니다. 내 허파를 창조했습니다. 인간의 뭐 심줄과 핏줄이 뭐 지구 몇 바퀴를 돌 정도로 그런 복잡한 것도 하나님 다 만드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왜 함께 가시냐?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며 해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으로 계시해 놓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놓은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아파도 상관이 없고 안 아파도 상관이 없고 인생에 사는 날이 천국 가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과 축복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3000층 체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함께 누려가십시다. 근데 뭐 육신이 만만치 않죠. 우리 그래서 여러분 가장 적이 뭐냐면은 내가 조금 이게 문제가 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저 자신도 보게 되니까 문제 없으면 인간은 교만 덩어리구나. 그냥 교만으로 그냥 똘똘 뭉쳐져 있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일날마다 또 수요예배, 금요예배마다 예배 때마다 불러가지고 이걸 깨닫게 해서 속지 말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날이에요. 자, 하나님 가까이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이 뭐냐면 두 번째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11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그 눈이 이렇게 안 보인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진흙을 갖다 딱 퍼가지고서 침을 태태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있다 나을지어다.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그 성경이 이걸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뭔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요즘 그래 보세요. 이게 미쳤나 이게. 그때가 이제 흙 속에 있는 병균이 눈 속에 들어가서 안 보이던 눈까지 파내야 될 정도로 썩어버리겠다. 우리는요 과학을 믿죠. 의학도 믿죠. 근데 과학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의학을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사실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11절에 뭐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미련하게 구해도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믿음이라는 게 전제됐잖아요.
기도도 다 해요. 뭐 이제 대표 기도하라 그러면 나와서 기도하고. 근데 그 사실을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갈등을 느끼고 그랬던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야 아픈데 손대고 기도하라고 그래. 그럼 교회도 부흥되고 막 이런 게 아니야. 이거 했다간 큰일 나. 근데 하나님께서요 정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여러분 정말 옷을 찢어가면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심의의 은사를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구원과 관계된 도구가 되니까. 우리 힘으로는 환난과 핍박과 시험을 이길 수 없지만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긴 거지 내가 이긴 게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갖다 야 내가 널 통해서 이겼으니까 나의 공을 너에게 인정해 줄게. 그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인생. 여러분 인생이라는 말 많이 하죠. 야 신학교에서 내가 교수님들한테 교수님 인생이 뭡니까? 아유 전사님 인생이지 뭐 인생이. 여러분 인생을요 제가 인생은요 사람 인자 쓰지요. 사람이죠 사람.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람은 누굴 보고 그래? 아담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후손으로 사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처음 지은 죄를 우리가 전가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 모르고 있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를 찾아오셔서 알게 하셔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덧입혀 주셨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을 다시 한번 불러서 세상에서 사단에게 속고 얻어 터져갖고 찢겨지고 그런 것을 딱 다시 한번 깨끗이 정비해서 세상으로 내보내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24시간 예배죠. 자, 그러면 그건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한번 11시 예배 때 그걸 정리를 쫙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배에 대해서.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바르게 기도해야 복을 받는 거죠. 또 바르게 기도해라. 기도했습니다. 근데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하지 못한 것은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러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했는데 우리가 욕심대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자, 기도 응답의 비결은요. 그 첫 번째가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 아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들 그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면 던져질 것이라고 그랬지요.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조그맣고 크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양적인 걸 얘기하는 거기에 진정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았느냐 없느냐, 그 씨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진짜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데 무슨 걱정할 게 있습니까?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고 살아있으면 세상 일하는 거. 아 근데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세상 살아봤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냥 막. 아, 그 맞지. 그 말도 맞는 얘기지. 그 틀린 얘기가 아니지. 난 인생 안 살아봤나. 자기 의를 자랑치 않는 이것이 점차적으로 쌓여지게 되면요. 그 사람이 과거에 뭐 홍해를 갈라졌건 홍해 10번, 100번, 1000번, 1000번 갈라진 거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최고지요. 이게 9절로 12절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외부적으로 자랑할 일이 많았죠. 이게 토색하는 거. 나 토색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의 안 했습니다. 간음을 행하지 않고 1회에 2번씩 금식했고 11조도 철저히 드렸고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 교회는 의인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의를 자랑치 말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예? 이사야 64장 6절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그래도 목사님 내가 착하게 기도도 했고 내가 여기 미주인만 이렇게 30년 이상 나왔고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너무 노골적인가? 사실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음으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요. 그 사람들이 또 11시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 거하고 또 수요일날 대표 기도하는 건 다르대요. 아니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지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야,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행한 의로는 결코 응답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요, 측은지심이라 측은지심, 자비, 이걸 강조하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살생하지 않고 물고기를 방생하기도 합니다. 절대 살아있는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럼 풀은 먹으면 돼요? 풀도 생명 있는 건데. 공자의 도에도 훌륭한 면이 많이 있죠. 예? 이거 3대 성인들에게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의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좋은 일 했어? 엘리야가 큰 일 했어? 모세가 그런 큰 일 했어? 더러운 옷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세상 사람들의 의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셨다라고 인정된 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변론해 주는 자,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된 자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울어도 안 되고 심써도 안 되는데 믿으면 되겠네.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 곧 예수께서 행하신 의를 받아서 가진 자만이 당당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Active Obedience of Christ,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첫사람 아담의 후손, 인생인데 첫사람 아담, 그에게 물려받은 이 전가된 그 죄, 원죄와 자범죄,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사도신경 정리하면서 그것을 전가받은 것을 나로서는 도무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해결하지 못하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알아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첫 번째로 범한 그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그 의를 나에게 덧입혀 주시고 그걸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자랑치 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는 죄인을 불러오신 겁니다. 누굴 불러왔다고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날마다 요즘에 그냥 나한테 그러잖아요. 맨날 죽으라며. 왜 나한테 큰 소리 쳐. 그럴 때마다 속으로 뜨끔하면서도 영원히 떠나가지 않을 사람이니까 또 괜히 또 주책을 부리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 왔노라. 자꾸 과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 얘기. 과거 얘기 할 수 있죠.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오늘, 현재, 미래, 우리에겐 이것이 있을 뿐입니다. 과거에 잘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도록 성화시켜 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자를 위해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인들의 구주가 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지지 않는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가르치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또 깨우쳐주셔서 믿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고백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고백할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깨닫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서 왔습니까? 깨달아서 왔습니까? 의인이라서 왔습니까? 여기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없다고만 얘기하지. 그 중에 더 토를 달아서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오신 거 아닙니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예? 사는 길 말해준다는데 왜 그게 싫어?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이 5이 있었지만은 예수께서 그 여자를 찾아가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4장 5절로 29절의 내용이에요. 참고하시고요. 자,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께서 그 집에 가시니 그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께서 오늘 구원이 그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자,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옆에 못 박혔던 강도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 낙원에 가라는 약속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0절.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런 자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거 내가 다 아는 건데 그거 내가 믿는 건데 너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말씀이 성령께서 내가 몰랐던 것도 새롭게 깨닫게 해주는 생명이 생명으로 자라나는 이런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로는 이와 같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측량 못할 은혜,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깨끗게 하시고 삭개오도 구원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는 강도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피 보혈이라는 말이에요. 그 능력의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은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또 기도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면은 기도의 응답의 비밀은
남을 멸시치 아니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 9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오늘 본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남을 멸시치 아니하는 기도. 본문은 바리새인과 같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9절과 11절이. 예? 9절이 뭐예요?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11절은 성경도 안 찾아 그냥 우리는 뭐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다 찾으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 같이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이 설교를 하게 되면요 아이고 나는 이거 해버려야 되겠구나. 그럴 수 없느니라.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바리새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남을 멸시하는 자들은 코의 연기와 같으니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5장 5절에. 자, 남을 멸시하면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아유, 돈 좀 있어 보세요. 또 공부 좀 많이 한 거 보세요. 나이가 먹으면요, 공부 많이 한 거, 건강이 나빠 보세요. 돈 있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영원히 사는 천국에 소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남을 멸시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가 뭐죠? 예?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눈에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뭐가 있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제발 이걸 좀 보라고. 성령을 가르쳐주는 걸 무시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보여야 빼지요. 보여야 뺄 수 있습니다. 보여도 못 빼요. 그걸 뺏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 티보다 들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요. 바리새인은 남의 티는 보았지만 자기 속의 들보는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가도록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겁니다. 그럼 맨날 죽을 일밖에 없어요. 아니 죽을 일밖에 없고 그냥 죽어져 가요. 어제보다 여러분 하룻밤 주무시고 난 후 하루 동안 여러분 늙었잖아. 죽은 거잖아. 늙은 걸 죽은 거지.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죽어가나 속사람은 날로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느니라. 우리는 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알잖아요. 자신의 과거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잘 알지요. 저도 제 안에 옛사람이 가득한 것을 잘 압니다. 특히 그걸 잘 들키는 게 누구냐? 우리 집사람한테 제일 잘 들켜요. 여러분들은 잘 안 들켜요. 머리가 좋아서 살살살살 피하겠다. 그랬다가 괜히 뭐 손해될 일인데. 악한데 미련하고요. 이 선한데 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남의 티로 인해서 그를 멸시하지 말고 누구나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이걸 확인시켜주는 자리예요. 이 예배가.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같은 말이에요. 세상은 어두운 곳이기에 거기서 거울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죠. 그러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자기 잘못이 보입니다. 자, 이사야 6장 5절에 말하잖아요. 예? 같이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이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간 거거든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했더라. 야, 내가 잘 믿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딱 나갔다가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니까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야.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그 옛날 찬송이 참 좋은데. 그래서 다윗은 고백한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잉태가 됐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 나단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게 보여진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사실이 아닌 것, 필요 없는 말, 덕을 세우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고 다 회개할 수 있는 전폭적인 하나님의 큰 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입술만이 아니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 4장 29절에 말합니다.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관이 더러운 거예요.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이게 더러워져서 나중에 죽는 거예요. 박테리아가 많아져가지고 피도 더러워져가지고 생명은 피의 근원 피에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볼 때에 자기의 잘못한 것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큰 복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을 원하지만은 자기 속에 옛사람이 있어서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게 14절이고 24절에 보게 되면 뭐라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말씀의 거울 앞에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수준으로만 알 수 있는 성령이 그 안에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복이라니까. 이런 복을 누리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그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가 죽일 놈을 말하지만은 죽일 놈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자신이 죽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살아있어서 문제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자기의 옛사람을 죽여달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으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성령이 그래서 탄식하면서 늘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는 그 전능하신 분이. 그래서 그 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걸 귀담아서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 자, 남을 멸시하지 말아야 될 그 또 이유는 또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에 예수님이 이 바른 말씀을 하니까 네가 뭔데? 자기들 수준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또 남을 멸시하는 그 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강복희 권사님도 하나님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강경남 권사님도 하나님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어찌 감히 미워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오늘 지나보고 지나갔는데 오늘 진화를 보니까 한번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피가 있고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그 성령을 스승 삼으시라고요. 의사를 스승 삼지 말고 의사 말 들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악한 사람에도 주께서 피 흘려주신 우리의 형제이기에 멸시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지를 덮는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주어야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 받을 기회를 갖다가 저주 받을 기회로다가 사단에게 다 속아버려요. 그러면 그런 기회가 체질이 되지 말고 그런 기회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인 노아가 실수해서 나체로 누워 있는데 함은 둘째 아들, 함은 그것을 보고 멸시하며 폭로했지만은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에게 가서 그 하체를 옷으로 덮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뭐 옷 벗은 것을 봤다 봤다 이런 육신적인 그런 거 또 뭐 약간 포함이 된 그런 걸 본 뜻이 아니라 원래 뜻은 아버지 부모님의 실수를 보고도 그것을 자녀들이 된 도리에서 감싸주고 그걸 소문내지 않고 둘째 아들 함은 막 동네방네 야 우리가 술 먹고 말이야 옷 구할 때 술 먹고도 그랬겠어요? 술 처먹고 그랬겠지? 그러면서 소문을 내고 근데 이게 얼마나 성경에 중요하게 얘기합니까? 요즘에는요 자녀들이 부모 말 안 들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내가 잘 듣는데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부모 말씀도 잘 듣게 되는 거예요. 노아가 함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에게 축복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을 대신한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마시고 자기 속에 악이 있으면 남을 악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조선시대의 그 태조 이성계가 원효대사에게 돼지와 같이 생겼다고 했을 때 원효대사는 이성계에게 부처와 같이 생겼다고 말했대요. 그 이유는 속에 돼지가 있으면 모든 것이 돼지로 보이고 속에 부처가 있으면 모든 것이 부처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때 문화가 다 불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남의 악한 것이 보이는 것은 내 속에 악한 가득 찬 줄 알고 회개하는 그 과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복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시편 1편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도응답의 그 비결은 뭐냐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이게 13절로 14절입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거 있습니까? 몰라요. 저만 회개 안 하는지. 세리는 사회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였지만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하였고 응답을 받아 의롭대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세리의 자세는 무엇이었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회개를 했냐? 겸손하게 멀리 서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을 정도로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세리는 감히 성전에 가까이 할 수 없어서 멀리 서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자신의 부족한 것과 잘못한 것을 알고 겸손한 거죠.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서 아버지 나 어떡해요? 아버지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했잖아요. 스가랴 9장 6절에도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듯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스가랴 9장 6절. 스가랴 9장 6절. 이게 여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은 잘못한 것, 부족한 것뿐이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한 것은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잘한 거잖아요.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평생 그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100% 살아갈 수 없어요. 이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이런 고백이 옛날보다는 더 점점 더 고백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우리 속사람이 말씀으로 길들여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회개하는 세리의 두 번째 자세는 뭐냐면은 가슴을 치며 긍휼함을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가슴을 쳤다는 것은요, 원문에 이 미완료 과거형인데 뭐 어렵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한 번만 아니라 계속해서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이게 멍이들 들어 그냥 막. 야, 어찌할꼬 막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자의 과거 죄가 어떠하든지 기억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기억치 않으세요? 양털같이 희게하고 눈같이 희게하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언젠가 우리 석태식 장로님이 그걸 갖고 기도했었잖아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여기 잠언 28장 13절이에요. 네. 잠언 28장 13절 같이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사야 1장 18절에 말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의 신앙 고백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되리라. 이게 회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25절에도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개시키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는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또한 회개하면 용서함을 얻지만 같은 죄에 다시 빠지지 않기 위해 계속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살인과 간음의 죄를 지은 후에 탄식하면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는 회개의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시편 6편 6절에. 이렇게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아유, 목사는 나 회개하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되지, 당연히. 당신이 하려고 했으니까 안 되지. 그러므로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도록 그때마다 그 일을 즉석해서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단의 통로가 돼서 이것을 길들이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합력의 선을 이루면서 십자가의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나를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특권이에요. 교회는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데가 아니에요. 잘못한 그것 때문에 내가 누려야 될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사단에게 속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 스스로 만족함과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전능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라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죄를 인해서 새벽에 닭이 울 때까지 가슴을 치며 회개하였기 때문에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 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어느 권사님은요, 오늘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아들로 인해 가지고 밤마다 나와 가슴을 치며 기도했는데 마침내 그 아들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당하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것이 없다는 분은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두 마디의 기도를 했다 그래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는 기도하라는 건 그냥 미사기를 싹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럴듯한 말로 그냥 막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걸 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 홈리스가 와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탁 됐어. 그렇게도 열심히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 장로, 선교사 이런 사람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이게 그런 얘기예요. 이걸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표준으로 삼으라고 이렇게 계시해 놨단 말이에요. 이게 다는 아니지. 다는 아니지만 우리의 부분적인 것이라도 이런 거 하나하나를 보면서도 부분적인 것이 다를 또 이게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인데 이러한 기도 응답으로 여러분의 삶이 점점 풍요롭고 여러분 속사람이 날마다 평안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에 죽어서 가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육신의 썩어질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도 순간순간이나마 누려질 수 있는 체질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점점 승화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러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 나아져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요 무서워서 못 듣겠고 요즘 교제가 이런 교회가 어딨나. 여러분 말씀으로 표준 삼읍시다. 저도 실수하죠.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은 생에 인생이 살면 70이 우리 교동문 읽었잖아요. 인생이 살면 70에 강건하면 80이라도 인생이 다 살고 나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여러분이 돈이 없어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뭘로 증명하냐? 내가 하고 싶은 건 어떻게든지 다 해요. 근데 교회 와서 헌금 내려면 없어.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쌓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거 헌금 돌리는 거 없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20년 전에 제가 그거 없애라. 장로들이 막 반대했지. 그럼 헌금 주고. 왜 그 헌금 주는 걸 걱정하세요? 장로님 책임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되지. 그 목사가 어디 가서 돈 벌어 쓰는 거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 선교사님 오늘 일부 예배 때 안 나와서 전화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와 계시네. 근데 박정수 집사님은 물어봐서 어디 갔냐고. 조건을 걸었잖아 분명히.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실없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게 딱 한 가지만 내 조건을 건다. 여기 와 있는 거 좋은데 예배 승리해라. 돈을 1000만 불을 갖다 걸고 들어와서 그런 건 안 돼. 소용없다. 한 번 30만 불 들고 와서 제가 개척해서 얼마 안 돼서 몇 년 됐을 때 나 장로 처음부터 점잖게 와가지고 나 이 3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그거 딱 수표를 내놓더라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그 장로 좀 이렇게 좀 받고 이렇게 내가 교회 헌금하고 뭐 언축도 하고. 그때만 해도요. 지금 같은데 그렇게 안 했죠. 아무개씨, 예? 일어나세요. 빨리 문 탁 열고 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세요. 지금 같으면 그거 갖고 건축할 거야 나는. 근데 장로장님은 안 해. 정말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요.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남은 생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짧은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인이지만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사단의 속삭임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도록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잖아요.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스스로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짧은 안개 같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의 특권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날마다 채워가고 맛보며 얻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심으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점점 이르게 되어 죽음이라는 것이 나를 갖다 쏘게 될 때에 죽음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죽음 앞에서 담대히 부활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어떠한 문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과정으로 인도받아 가면서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사업처를 섬기고 선교지를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헌금송 213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뿌리니 부여받아 주셔서 세상 사랑 동안 교회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또 금요일 저녁 예배는 룻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 우리 늘 무시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 개인 기도의 제목들 우리 늘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우리 아프신 분들, 연락하신 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없지만 우리 금요일 설교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목사님 큰아드님 윤희상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또 우리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단 말씀, 늘 말씀하시는 대로 담임 목사님과 또 교역자들, 모든 사역자들 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새신자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방향과 목표, 우리 아리조나 땅 또 개발하는데 우리 마커 집사님 늘 지어 청명으로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예배처소, 애짜임 신학교, 성경번역, 선교센터 4가지가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처소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방 선교를 위한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국내 또 국외 그리고 모든 또 선교사님들과 특히 또 세계 각국 이정자들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두려워하는 그런 심정으로 세계 각국에 또 맡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히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복음 불모지에 또 선교사님들이 파송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457장 믿음의 헌신과 결단 고백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 수치됨과 아픈 곳 못 견딜 수 있을까? 비참한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 나의 많은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성령가를 부르고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대로 응답됩니다. 믿음대로 응답됩니다. 믿음대로 응답됩니다.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3장 한글과 영어로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Glory be to Father and to the Son and to the Holy Ghost, as it was in the beginning, is now and ever shall be, world without end. Amen. Amen.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사실조차를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충만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의지에서 기도하면서 깨달아가는 가운데에 회개하며 점점 부활의 신앙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 기쁨으로 주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